올해부터 이제 수요 예배 제가 이제 격주로 설교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본문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개인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TV 쇼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한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던 그때 당시에 검게 그을리고 이 때가 꼈던 작은 불상 하나를 어떤 그 사람이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감정위원들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그 뒷면을 살피자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불상인 줄 알았는데 그 글자 하나가 발견되는 순간 이 불상은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최고, 제가 살펴봤더니 25억 원이라는 아주 대단한 가치로 재발견됐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 영국의 한 노부부가 40년 동안 거실 구석에 우산 꽂이로 사용했던 도자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18세기 중국 황제를 위해서 제작된 화병이었던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 우산꽂이는 당시 이 노부부가 살았던 집값보다 훨씬 비싼 11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발견된 당시에 이 도자기에 페인트도 막 여기저기 묻어져 있고 바닥에 금이 나서 이게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만큼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도자기 밑에 황제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참 내세울 게 없죠.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인장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택정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폴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정함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 어쩌면 배우자의 권유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 이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죠. 또 복음을 가르쳐 준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권유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결단과 선택은 각자 우리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순간순간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그죠?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이 교회에 왔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택정함은 바울의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아마 다들 아시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비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바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분명히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직 바울 한 사람만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죠.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바울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함께 가던 많은 사람 중에 왜 바울일까? 바울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럴까? 바울이 좀 학식이 높았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바울을 그런 이유 때문에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 훗날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서 그 예전의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어디를 봐도 없던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완악함을 꺾으시고 닫힌 눈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택정함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거절하는 자를 먼저 불러주시고 원수된 자를 먼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 주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방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손으로 가만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너가 이러이러한 조건이나 이러이러한 실력이 있는지 묻지 않으시죠. 너가 선지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도 묻지 않아요. 어떻게 너가 인생을 살았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정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6절에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에레미야는 갑자기 슬프다라는 이 슬픔의 감정을 느꼈을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그냥 흔한 우산꽂이가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따로 구별된 진귀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뭘 보는 거예요? 여전히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이탈리아의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청중 앞에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그 줄 때문에 더 열심히 막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 번째 줄이 끊어지고 세 번째 줄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줄이 딱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일반적인 연주자라면 절망하고 무대를 내려갔을 텐데 이 파가니니라는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요, 하나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연주를 마친 후에 청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단 하나의 줄과 파가니니. 뭘 이야기할까요?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 볼품 없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장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줄 하나 남은 이 망가진 바이올린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줄이 몇 개 남아 있는지를 계산하죠. 아, 건강의 줄이 끊어졌네. 재정의 줄이 위태롭네. 인간관계의 줄도 다 끊어졌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물, 망가진 바이올린이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를 몰아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완벽함을 보고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은 우리의 자격보다 앞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력보다 늘 앞서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너가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목회자로 살아온 지 이제 20년째가 벌써 되더라고요. 20년 가까운 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늘 은혜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을 때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늘 붙여줬어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죠. 그러한 은혜를 사실 20년이나 제가 통과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사역에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솔직히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이게 정말 슬프고 피하고 싶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여전히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여태까지 지내왔던 나의 삶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왔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산 게 아닌데 마치 앞으로 닥쳐올 어떤 사명이 내 힘으로 해야 될 것처럼 저는 나의 능력과 한계를 계산하면서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 주저앉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의 간극을 줄여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 인생의 줄이 끊어져서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회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착각 속에 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거나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택정함에 인장이 찍혀 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사라지는 대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끊어진 줄 하나만 남아있는 바이올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이처럼 초라한 나의 모습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택하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분명한 부르심을 붙들고 나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택정함을 깨달는 자는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택정함을 깨닫는 자만이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택정함이란 뜻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정말 무서울 만큼, 그죠? 무서울 만큼 아주 강력한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집중력이 나올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별하셨다, 택정하셨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산만하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것은 대부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 목표가 뭐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간단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뭘까요? 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 일을 완수하라고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이 선명해지니까 바울의 인생은 군더더기가 사라집니다. 너무나 심플한 거죠. 집중력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였죠? 이 땅의 삶과 별 다를 바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기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 여기 안에 다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목표를 우리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표가 달라져야 되죠. 목표가. 그죠? 근데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목표가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했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힘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걸 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어떻게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저희 할머니인가 아니면 하여튼 저희 그때 제 아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겨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 3주인가
하여튼 되게 짧게 나왔습니다. 2주, 3주. 아니,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더운 나라에 살다가 겨울에 딱 도착하니 무슨 겨울 옷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옷은 다 애들 건 작고 겨울이 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잠시 2주든 3주든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겨울 옷을, 신발을 구해야 됐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겨울 옷 사는데 몇십만 원, 100만 원 이상 썼을까요? 전혀 안 썼습니다. 죄다 빌려 입었어요. 동생네 거 빌려 입고 얻어 입고, 정말 꼭 빌려 입을 수 없으면 가장 싼 거 몇 번 입다 버릴 거, 그렇게 옷을 샀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 돌아가야 되는데 왜 겨울옷 사는데 잠깐 2주 3주 머무는 이곳에 내 재정을 써?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할까요?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향해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잘 써야죠. 그죠? 잘 써야죠.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표에 맞게 그 주신 그 정해진 이 자원을 거기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윌리엄 버든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던지신 분입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였어요.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생이 그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 여행을 하다가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액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다 선교지에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구를 성경책에 적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겠다라는, 남김없이 드리겠다. 예일대학, 아주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뿌리치고 그가 선교지로 가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님도 친구도 다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냐? 그는 만류 앞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No retreat.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집트 선교지에 도착한 지 여러분 4개월 만에 그는 뇌막염으로 25살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문장을 성경책 안쪽에 적어 놓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허무하고 사실 낭비처럼 보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가장 고귀한 이 목표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집중력 있는 목표를 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가 세운 병원이요,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정함을 입은 자의 인생이 참 이와 같습니다. 짧든 길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사명을 향해 집중하는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너희의 직분이 뭐가 됐던 너희도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다 이와 같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택정함을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다 짐 싸들고 선교지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내 배우자를 복음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죠.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뜻을 믿고 그것을 내가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정말로 미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참는 것, 그 씨름이 그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너가 그 복음 위에서 그렇게 참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따로 떼어 놓아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복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 역시 구별되어 떼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택정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다시요, 1절의 택정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7절의 성도는 그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죠. 당시 로마는 온갖 우상과 음란함과 탐욕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성도들을 그 더러운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유혹이 없는 곳으로 보내지 않죠. 그 로마 한복판에, 그 죄악에 들끓는 한복판에 교회를 두세요. 성도를 두시죠. 왜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바닷물의 염분이 3%라고 말하죠. 그죠? 3%의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우리가 마시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전혀 짜지 않습니다. 싱거워서 우리는 오히려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짠물에 사는데 왜 걔네들은 안 짤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계속해서 밀어내죠. 성도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라는 짠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죄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우산꽂이 도자기 기억하십니까? 거실에 구석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없는 평범한 그러한 도자기지만 황제의 인장이 발견된 순간 이젠 더 이상 그것은 우산꽂이로 쓸 수 없어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직장에 가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밥을 먹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래서 무슨 성도냐, 이렇게 자책하며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별된다는 게 아닌 거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넘어지고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낙심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인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인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겨진 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그 어떠한 죄의 얼룩도 예수의 피로 찍힌 이 하나님의 택정함의 인장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조건과 실력을 보면서 슬퍼하던 그 시선을 이제 좀 멈추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던 그 삶의 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정하심을 신뢰하며 세상과 다른 분명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보는 그 초라한 시선 때문에 두려움과 또 염려됨과 초라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